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간의 평안과 행복을 선물해 드리는 징암스님의 징검다리 주주법문입니다. 일주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완전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마음이 지금에 머물지 못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버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붙잡혀서 계속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느라 마음이 지금에 가만히 머물지를 못합니다.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에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 전체에 넓은 마음이 되는데, 우리들은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너와 나를 나누어 자존심을 세우고,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마음이 좁아진 만큼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좁아진 만큼 그만큼의 복과 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진 만큼 원래의 가득한 행복감을 다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너와 나를 나누지 않던 어린 시절에는 마음이 넓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분이 좋은 상태로 지낼 수 있었는데, 나와 남을 나누게 되면서 점차점차 기분이 나빠지게 되고,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와 남을 크게 나누게 됨으로써 점점 기분이 더 많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나와 남을 나누는 것을 그치고, 그리고 자존심을 놓아버려서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넓어져서 기분이 그만큼 좋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입장에서 마음이 그렇게 갑자기 넓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는 못하는데, 가끔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거나,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물은 존재를 만나거나, 나와 남의 경계를 뛰어넘은 존재가 만든 창작물을 만나거나 하면은 우리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 감동의 순간이 동기감흥으로서 나와 남의 경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와 남의 경계를 따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좁은 상태로 지내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피곤해지고 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무아지경의 잠의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에 빠지면서 우리들은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래서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아픈 곳도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완전한 행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서의 우리들이 여기에 주인입니다. 이 주인의 자리는 우리 모든 생명들이, 중생들이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많죠. 한데 이 주인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원래 없는 존재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나누는 존재는 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인이 객에 대해서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오른팔과 나의 왼팔이 나와 남을 나누면서 서로 자존심 대결을 하고 서로 이해관계를 따진다면은 오른팔과 왼팔을 모두 나라고 생각하는 근원의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래서 복과 지혜를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갖추고 있으며, 나와 남을 나누는 오른팔과 왼팔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복이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팔과 왼팔에 대해서 주인은
자비심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면서 또한 그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까지도 다 아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복과 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질수록 복과 운은 사라지고 마음이 넓어질수록 복과 운은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맞이하는 여러 가지 나쁜 상황들은 혹은 최악의 상황들은 결국은 최고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실패, 시련, 모욕, 상실, 건강의 상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마음이 좁아져서 얻게 된 몸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최악이라고 그릇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이 이것이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만을 안다면은, 즉, 이 본문을 들어서 이것이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최고의 기회, 최고의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신의 순수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서의 자신이 품은 그 순수한 믿음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이라 그러고 시절 인연이 간접적인 원인, 곧 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만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운명으로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인이 없으면, 자신의 순수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시절 인연이 도래해도 그 결과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한데 직접적인 인, 자신의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은 시절 인연은 언젠가 도래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실패, 시련, 혹은 건강의 상실 등 이 수많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 최고의 성취를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이 상황들은, 객관적인 이 현실은 모두 다 놓아버리고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스스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쁠 때는 최고의 건강을 순수하게 믿는 것이고, 가난할 때는 최고의 부를 순수하게 믿는 것이며, 실패했을 때는 최고의 성공을 순수하게 믿는 것이며, 실현했을 때는 최고의 사랑을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자신은 그 어떤 때도 일구지 못하는 순수한 믿음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상황이 최악이 되지 않으면은 이 순수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부유하다는 믿음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순수한 부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누구나 다 사랑을 해주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사랑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순수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이 객관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몸이 안 좋다, 그것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최고의 건강에 대해서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험에 떨어졌다, 그것 또한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학업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순수한 믿음을 이루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실패를 하였더라도 그 실패한 그 순간 자신이 순수하게 믿음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실패가 최고의 성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모두 다 놓아버리고서 순수한 최고의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최고의 순간이 그것에 탐착하여서 허망하고 진실이 아닌 것에 의지함으로써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의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스크린에 있고 바로 우리들의 순수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진실과 허망 사이에서 진실 쪽으로 믿음을 옮겨가는 그러한 진실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